우리가 복지 선교를 해야 되는데 전략을 조금 같이 얘기해 봐야 되겠습니다. 초창기부터 전도 선교는 복지 전략이 가장 먼저 나왔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의료진들이 들어와서 복지 사역을 하면서 전도를 했고요. 지금도 제일 전도의 큰 밭은 여러모로 각도 여러 개 있게 복지 전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밭도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그랬고요.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하거니와. 자기가 기도한 걸 얘기하죠. 그래서 12장 5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랬고요. 또 10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복지 선교가 정시기도 때 늘 나와지면 여러분 인생하고 관계 있게 됩니다. 이때라야 성공이 시작되죠. 이거는 복지뿐만 아닙니다. 모든 파다 다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도 이 부분 나오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집중 기도하게 되면 인생만 보이는 게 아니고 현장이 보입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지선교란가 정시기도가 나와지고 복지선교 가지고 말씀이 늘 자꾸 계속 다가오면요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오늘 바울이 고백한 대로 아주 깊은 집중 기도가 된 거죠. 아주 깊은 기도가 된 겁니다. 이럴 때에 미래가 보입니다. 이게 답니다.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를 메시지 붙잡고 이렇게 되도록 하셔야 돼요. 자료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안 되지면 그냥 하는 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냥 복지 선교 자꾸 중시기도 나온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크게 맞아집니다. 그리고 이게 자꾸 말씀이 자꾸 맞아져. 말씀이 딴 데하고도 맞지만 이상한 내가 복지가 내하고 맞아진단 말. 이래야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진짜 여러분 생을 걸 기도가 나온다. 이래야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번에 선교대회 때 마지막 강의 1대1대지죠. 이렇게 돼야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내가 변화될 수 있다. 또 하는 겁니다. 내가 변화 안 돼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질 때 지금까지 왜 개인단체에서 복지에 성공하지 못하고 열었다 닫았다 했느냐. 더 중요한 거는 왜 이 교단에서 복지 선교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냐 하는 거를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 한 5가지가 보입니다. 지금부터 5가지 전략을 써야 됩니다. 첫째, 우리 지금 이 율동현 팀들, 또 우리 윤영환 목사님, 또 우리 정 목사님, 또 우리 많은 이 지부장 이런 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지하면서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 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럼 친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래 이렇게 도와주죠. 또 윤영환 목사님처럼 아예 병원이 딱 만들어져서 체제가 미리 있으면 또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게 사명만 가지고 만들어 도와달라. 누가 도와줄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신경 쓴 데가 많은데 여러분이 금방 와서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래 하면서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죠. 그건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 사람들은 잊어먹습니다. 여기 앉으신 분들 대부분 여기 관계 안 된 사람은 듣고 나가면 잊어버립니다.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자꾸 정상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특별한 경우로 만들려고 하면 계속 어려워져요. 그래서 반드시 5가지 전략을 써야 됩니다. 이거는 복지 선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팀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선교국에서는요. 완내서 전략을 써야 됩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부터 뭘 해줘야 되는 거니까요. 개교회가 복지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발도 시켜주고 지도도 하고 관리도 하고 지속훈련도 시키고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세상말로 말하면 에이전트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세상말로 여러분의 라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좀 나쁜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 편이 되는 거예요. 통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이거 없이 그냥 도와달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뭐 도와주지 나쁜 거 아니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걸 왜 해야 되느냐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윤 목사님과 정 목사님 기도하면 시작하셔야 돼요.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이거 되는 단체만 성공하는데 그게 불교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계획대장 위에서 딱 때립니다. 이렇게. 그럼 밑에서는 이유 없습니다. 불교도 조계종에서 딱 이렇게 하면 이유 없습니다. 근데 교회만 그게 안 돼. 교회는 전부 개교회 돼가지고 시작했다 말았다가 크기 있다 줍이다 그냥 알아서 하거든요. 그래 안 되는 겁니다. 관리자도 없고 간섭자도 없고 조사하는 사람도 없고 오직 정부에서 하는 그것만 눈속이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탱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저기 교회사적인 입장으로 천주교에서는 우리 개신교를 교회로 안 보거든요. 저기 뭐 교회냐 저게. 저거 맞대로 하는 데지. 이랍니다. 그래서 이단이라 하는 겁니다. 처음에 찍을 때 이단을 찍었어요. 왜 찍냐면 너그 멋대로 교회 분리 나가서 저것들이 뭔 짓을 할지 모른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약간 일리 있는 얘기요. 우리가 반성하지 않으면 개신교가 앞으로 구교에 그리스도 없는 세력에 지게 됩니다. 근데 완전히 접근 괜찮지만 진리는 안 지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 이게 빨리 목사님들 캐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복지사역 할 게 많잖아요. 이거 개발도 해주고 가르쳐도 주고 문도 열어주고 이렇게 지도를 팍 만들어야 돼요. 이거 역할을 그럼 여러분 본부와 같이 딱 붙잡고 하는 겁니다. 이거만 해도 굉장히 커요. 예를 든다면 지금 이현호 목사님 같은 경우에 잘 했잖아요. 이거를 복지사회가 손을 잡고 다른 게도 지도도 해주고. 왜냐하면 그 다른 지역에 한다고 해서 목사님께 손해날 거 아무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전도 운동하들이 자꾸 사명도 심어주고 지속 관리를 해주고 이게 원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나 그렇게도 와서 떠들고 있는 탈북자들요. 이런 사람들 쫙 모아줘서요. 이게 뭔가가 복지를 만들어줘서 이 사람들이 안정권에 가도록 만들어준다거나 일을 개발시켜준다거나 이런 작업을 자꾸 해야 돼요. 이런 에이전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총회가 나서가 이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전문성을 딱 띄면서 이제 총회 지도를 받고 본부 지도를 받고 여기 상임위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제가 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중요한 일이 생겨야 일이 되지. 중요한 일이 안 생기는 데는 어디서 가게에 가보세요. 맛있는 음식이 있고 괜찮은 물건이 있어야 손님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아무것도 없는 데는 뭐 때문에 그거 가가지고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뭐 쇼핑거리가 있어야 뭐 사지요. 당장한 거랍니까? 우리 지금 본부에서요. 예언교육을 짓고 있는 바람에 판매대를 뒤로 옮겼더니 반밖에 안 팔린다랍니까? 반도 안 되나 안 팔려. 평소 때 5 같으면 한 2 팔린대. 왜 그러냐니까 안 보니까. 사람은 구경하다 산다니까요. 저거 제목 치다보다가 저거 내 조카 주면 되겠구나 이래서 하지. 안 보는 데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이런 게 이제는 시간표가 왔다 이게.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복지사역만 하지 마. 사명 딱 가지고 각 교회들을 도와주는 그리고 각 지역 단체들 도와주는 그러면서 우리 다락방에 제일 많이 나올 게 앞으로 공동체가 안 나옵니까? 이 사람들도 전도 차원에서도 봐야 되지만 복지 차원에서 볼 필요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개발을 시켜주고 이런 작업 도와주고 이것만 가지고도 제가 알기로는 대성공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 교단체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불교는 왜 되느냐? 이게 되는 거예요. 진리도 없으면서. 천주교는 더 잘 되는 이유가 뭐냐? 천주교는 위에 허락 없이는 손끝도 못 움직여요. 그래서 천주교 교회를 잘 짓는 이유가 위에서 지어라 하면 위에서 돈 쫙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예술적으로 딱 지어버리는 거예요. 이래놓고는 개신교가 아만 떠들어봤자 그 10개 20개 떠들어도 그거 딱 제치고 딱 집. 이래놓고는 껍데기 가지고 선교하잖아요. 가고 싶이 딱 생겼다니까.
아, 잘 짓다 하십니다. 우리 지나가다 언제도 교회 보세요. 천주교 보면, 야, 잘 짓다 이러시잖아요. 그거 작정입니다. 문화 쫙 만들고 이렇게 가지고요. 또 안에 들어가면 또 볼거리 있잖아요. 우상이지만은 뭐 볼 거 많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전략으로 지금부터 딱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선 일을 주도하는 것도 있지만요, 돕는 전략을 써야 돼요. 이걸 보고 주체 말고 객체 전략이라고 합니다. 좀 이렇게 돕는 자 입장에서요. 이게 뭔가 하니까 여러분이 다 주도를 하려 하지만 어떤 건 주도를 해야 되고 어떤 건 안 해야 되거든. 사람이 그걸 잘하는 게죠.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뭘 구분 잘한다. 이게 뭐 어떤 주객이 전도다 이런 말 안 합니까? 틀리면 그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딱 보고 계시다가 앞으로요. 대안학교는 무한한 밭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대안학교 좀 많이 만들려고 하거든요. 대안학교는 무한한 밭이요. 법에 제재받을 필요도 없고 제대로 복음 심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구성하고 있냐면은 아주 엘리트만 모으는 대안학교, 대안중학교 만들자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무 돈도 들 게 없어요. 일반적 학교 하나 지으려니까요. 몇백억이 있어야 돼요. 당장 지금 일반 학교 하나 지으려고 하니까 준비금 200억이 있어야 돼요. 준비금 200억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지어놓으면은 각 정부 단체 뭐 다 돌아가지고 뭐 전교조 기계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맨날 시끄럽다니까요. 그런데 대안학교 딱 만들면 우리가 그대로 심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전부 이게 이제 사회복지하고 연결시키고 이 복지하고 연결시켜서 조인만 되지면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자꾸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제는 의료봉사 나갈 때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팀 딱 구성해놔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복지단체가 영향을 줘야 돼요. 이런데 저러의 찬스 아닙니까? 의료봉사할 때 딱 하시나. 옆에 가서 서 있기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의사들은 뭐 일하고 있는데 뭐 의자만은 들어줘도 되잖아요. 큰 기술 없어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복지적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혹 이제는 뭐 구제봉사를 일해서 이럴 때도요. 이 복지팀들이 착 가는 겁니다. 이런데 어떨 때는 막 때를 따라서 선두에 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밀기도 하고 이 작업을 전부 객체적인 사역을 이렇게 해란 말이에요. 이러면서 복지 선교의 발을 자꾸 넓혀가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는 진짜로 교회가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이걸 못하게 그래요. 다락방에서는 아주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기르기스탄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복지팀이 한 놈이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붙어가서는 같이 사역을. 그럼 그게 작은 거 같습니까? 작은 거 아닙니다. 벌써 기르기스탄 연결되지요. 의사 15명 갔죠. 간호사 13명 갔습니까? 그 연결돼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도 다 이게 놓쳐버리면 많은 걸 눈에 안 보이게 놓치게 돼요. 그래놓고 많은 사람들은 자꾸 도와달라고 합니다. 도와줘야 도와주지. 자꾸 이게 돕는 전략을 이렇게 써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건 아주 가치 있잖아요. 이렇게 들고 가야 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지 전도 전략을 써라. 이거는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복지 전도 전략은 각 선교국과 손을 잡고요. 다락방 안에 눈을 뜨고 보세요. 밭이 천지입니다. 각 선교국이 쫙 있다니까요. 태영아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다 있다. 쉽게 말하면 사랑부, 이렇게 사랑부 할 때는 쫙 가는 거예요. 사랑부는 말하자면, 우리가 단어를 좋게 쓴 거죠. 이제 그 정확한 말하자면 자폐 아이들, 뭐 있다. 이런 데 이러면 딱 가는 겁니다. 가서 이러면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그 연결 계속 지속도 하고, 이렇게 자꾸 하는 겁니다. 이런, 전도 전략을 해야 돼요. 이 선교국과 손을 잡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시설되어진 복지단체 있을 거 아닌가 우리 내에 이런 데에 국내 캠프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말 안 해도 뭡니까? 생겨요. 회원이.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하게 특히 목사님들은 행정만 할 게 아니고 캠프를 해야 돼요.
이 캠프 해보면 굉장한 역사가 나죠. 특히 이제는, 이미 준비된 조직이 이제 생겨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캠프를 해요. 어느 날 시간표 좀 되지만요. 복지선교국에서 딱 준비 딱 했다가 이현호 목사님 교회 이런데 청소모회전에 가서 음악 대조 캠프 하면 쫙 해줘요. 그럼 얼마나 멋있겠어요. 어디서 왔냐면, 우리 복지선교국. 그런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자꾸 하면 이런 작은 거지만 파장은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시간 나지면 병원에 들어가세요. 캠프도 이렇게 쫙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 하나님이 원하신 걸로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러다가 반드시 여러분 다 나가도 좋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구구의 캠프를 나가는 겁니다. 구구의 캠프를 나갈 때는 우리 다락방 안에 혹은 다락방에 선교단을 조인해서 또 나가는 거예요. 이 조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처음에는 여러분 주체 역할 하지 말고 객체 역할을 자꾸 하면서 해야 돼요. 이렇게 쭉 해서 복지 선교가 군데군데 영향을 자꾸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좋게 말하면. 그래서 복지 선교 이러면 복지 선교가 살아납니다. 또 그래야만 복지가 살아나요.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은 모든 곳에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점을 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주도를 했어요. 딴 데서는 할 수가 없어요. 장애인 캠프가 나자. 제주도 모인다든지 말이야, 진짜. 우리 윤영환 목사님 희망원에 캠프를 하자. 자, 이러면 희망원도 살고, 이 사람도 힘나고, 오가고 힘나고, 이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변에 있는 거를 잘해야 됩니다. 이래 눈을 뜨고 보면 싹 복지밭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하나씩 자꾸 개발시킨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알고, 어느 지역에서 복지 사업 하고 싶으면 그거 부탁한다니까요. 그래 돼야 돼요. 자기들 어디가 뚜다다 만들어도 좋지만은 벌써 전문인들이니까 짜. 우리 이번에 하는 것도 보니까요. 일반 똑똑한 사람들 잘 못해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유 목사님 사모님 몇 개나 금방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딱 만들어주고요. 그럼 정보란 게 또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건 문제 아니고 계속해서 사람들 지도해주고. 말하자면 우리가 천주교, 불교보다 앞서갈 수는 없으나 그들에게 욕먹을 거리는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쭉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이 전도 캠프를요, 하는 복지 전도 전략을 쫙. 무궁무란 밭입니다. 복지 선교 전략을 쭉. 이거는 본부 선교 총국과 손을 잡고요. 이러면 결국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답이. 복지 선교국에서요. 군데군데 손을 쫙 다 잡은 거예요. 개교회와 연결 딱 돼 있죠. 그 다음에 보니까 현장하고 연결 쫙 돼 있죠. 그 다음에 보니까 전도 캠프와 연결돼 있지, 국내에. 그 다음에 선교 해외 연결 딱 돼 있죠. 이렇게 복지가 연결되어 가야 돼요. 이만큼 복지 사역은 파트가 많고 할 게 많습니다.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아까도 이 의료봉사 중요하지만은요. 여러분이 직접 이걸 한번 만들어 볼 필요 있습니다. 의료 캠프를 쭉. 이제 여러분이 이 선교 총국과 본부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제 이걸 하면서 현장을 파고들면서 뭘 꼭 해야 되는 거 하니까 해외에 아주 뒤떨어진 해외에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이 해외 엘리트들을 가족 삼기 운동을. 이거 이제 우리가 빨리 안 하면 또 이상한 데서 합니다. 내가 전에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방송에 떠더라고요. 또 뭐 따라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하게 돼 있습니다. 눈이 밝은 사람들은. 내가 옛날에 10%에서 1%, 요새 1% 글자 나오대? 방송에 보니까. 1%가 나오더라고. 물론 내 따라한 건 아니겠지. 알겠지만은, 이렇게 눈이 뜨인 사람은 그걸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뺏긴다니까, 결국은 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주까지 유일성 말은 안 나와서, 그거 모르니까, 자기들이. 우리는 1% 유일성 가잖아요. 그 말은 감히 못 해가지고 있더라고요. 1% 안 나왔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1% 자리면 이렇게 나왔대요. 이렇게 해서
아주 쉽은데 선교사님을 한 명 보내려고 하면 얼마만에 복잡하냐? 어마한 걸 다 해가지고 하는데 가장 복잡한 게 이분의 생활을 우리가 최대한 도와줘도 본인에게는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 만들어가지고 드려도 이분이 그거 가지고 나서 충분한 생활이 되느냐? 안 됩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고. 자기 개인 생활은 전혀 하려면 힘이 들죠. 그런데 이 300만 원을 가지고요 30명을 딱 키우면 10만 원씩 아주 엘리트를 키울 수 있습니다. 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관리를 누구에 맡기면 되느냐?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에 맡기면 돼요. 그럼 선교사님도 선교할 일이 생겨요. 제대로 국가하고 손 딱 잡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필요한 전략이다. 이런 것들을 직접 작업을 누가 하면 좋으냐? 복지선교국에서요. 그럼 그 사람 또 이 사람 또 회원돼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걸 건들면서 조건이 뭐냐? 복지선교국 회원.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통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게 시간이 1년, 2년 지나면,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게 우리 다락방 전략 보세요. 설설 가, 우리 떠들지 않잖아요. 설설 가서 그냥 전다 건듭니다. 자꾸. 제자리 만드는. 이게 나를 주목하죠. 이래가지고 렘넌트 모여라 하면 막 10,000명씩 쫙 모여. 광고 전혀 안 했는데 해외 집회 왔다 이러면 거기서 뭐 적어도 한 지역 가는데 1,000명씩 쫙 모여. 이렇게 모여버립니다. 저는 필리핀 가는데 필리핀 렘넌트만 1,000명 쫙 모여. 이렇게 모여요. 이게 그냥 기본 저기 쫙 이렇게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거를 지금 이제 복지선교국에서 시스템을 갖출 때가 왔다. 이거를 개교회가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상임위원들이 모여 이것만 할 수가 없고 여러분하고 관련된 가장 가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쫙 가지고 하나 주고 가야 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옛날부터 생각을 한 건데요. 봐한 거니까. 혹시 여러분 아시겠지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너무 우리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6.25하고 어려우니까 좀 괜찮은 나라에서 우리를 도와줬다고요. 도와주는데 물품을 주어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쪽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가 얼굴도 안 봤는데 편지를 가지고 연결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양신해라 이래가지고요. 그쪽에서 뭘 보내주면 편지도 하게 합니다. 이런 굉장히 좋은 문서를 가지고도 가족 삼기 운동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자꾸만 이렇게 많은 연결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 네 가지를 꼭 잘 하시면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직접 복지 전략을 쓰는 겁니다. 이 복지 전략은 여러분들이 객체가 아니고 주체가 돼가지고요. 좀 밀어가는 거예요. 이걸 밀고 가면서 이제 뭘 하셔야 되는 거 하니까 지금 여러분은 잘하고 계시죠. 저보다 더 잘하잖아요. 아주 우리 저소득층들, 그 다음에 아주 이렇게 노인층, 이거는 제가 얘기 더 잘 알죠, 여러분이. 이런 쪽으로 이제 직접적인 이 복지 사역을 하셔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에만 해도 많이 있잖아요. 혹시 병들었거나 장애인들, 이런 쪽으로 이제 본격적인 복지 사역.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주로 장애인들, 어려운 사람들 했는데, 엘리트 복지 사업. 이거는 선진국형이죠. 선진국형 복지 사역도 필요하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독일의 한동훈 장로님 집에 갔다가 이제 호텔에 와서 쉬면서 위로 쭉 걸어 올라가 봐요. 올라가는데 이거는 보니까 아파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 아니고 공원도 아니고 아주 시설 잘 해놨어요. 여기 도대체 이게 뭐 안 되냐? 병원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참 뭔가. 그래서 내가 한동훈 장로님 물어봤다. 이거 뭐예요? 물었더니 병원에 퇴원은 했는데 덜 나은 사람,
그 사람들의 휴식처. 근데 그게 여러분 정하기는 뭐 그러나 싶지만 아픈 사람은 알아요. 그게 뭔 말인지. 그리고 아픈 사람을 데리고 입어서 가족은 알아요. 이게 완전히 병원에 퇴원했는데 덜 나아가지고 아직까지 나온 사람이 가족들에게 본인에게 굉장히 어려움 많습니다. 이거를 깨끗하게 싹 해결해주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아주 쉽게 말하면 선진국형 아주 복지사. 그걸 갖다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괜찮다 하는 생각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려면 할 게 천지입니다. 뭐 민간 교도소라든지 우리가 뭐 청소년 뭐 특별히 뭐 그 수용할 수 있는 거라든지.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 최종환 판사가 한동안에 청소년 담당 판사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연수원 교수로 가 있잖아요. 최종환 판사가 얘기하기를요. 아무데나 만들면 도와준대. 만들어달라는 거야. 애들 보낼 데가 없다는 거야. 그래, 뭔가 하니까 어린 아이가 범죄를 했는데 막바로 교도소로 보내면 얘는 이제 망치니까 가능하면 안 보내려 한대요. 근데 놔두면 이게 또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그래서 걔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어디 가서 교육을 받아라. 그 대신 집에 보내줄게. 그걸 교육받는 조건으로 집에 가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교도소로 가야 된다. 어느 걸 선택하겠냐? 그럼 아이들 100% 집으로 가겠다 하죠. 그럼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 그거를 그 최종환 판사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니까. 할 데가 없대요. 애는 너무 많은데. 국가에서 너무 애가 타가지고 그러면 한 사람당 선생이 얼마 다 준대. 저 하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함양에 그 우리 저 학교 있잖아요. 거기를 어떤 공무원이 방문을 했어요. 방문해 보더니 이건 자기 말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다녀본 대안학교 중에 이렇게 좋은 대안학교 처음 봤다. 그러세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 지금까지 자기가 와서 보는데 선생님들, 직원들 이래 얼굴이나 하는 일이 저렇게 기쁘게 막 이렇게 하는 거 자긴 처음 봤대요. 아이들 다. 딴 데 가보면 막 불안하답니다. 막 싸울 것 같고 막 이렇게. 근데 이렇게 좋은데 이제 그래서 그분이 말을 꺼내기를 뭘 하느냐. 최종환 판사 얘기를 꺼냈어요. 이렇게 좀 대안학교를 좀 만들어서 걔들 좀 이렇게 교도소 갈 아이들 안 가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잘하는 거 보니까 할 수 있게 좋다. 그리고 이분이 막 그 담당하는 사람이 안수 집사라. 그러니까 제 방에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면서 이렇게 잘하고 자기들 몰랐다면서. 그렇게 꼭 좀 하기도 알았다고 했어요. 이래 우리는 준비했다니까요. 하면 그 교장을 누구 하고 준비까지 다 했는데 어느 날 이 친구 사라지고 안 나타나. 근데 그 친구가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냐? 아니요. 공무원이에요. 근데 왜 사라졌냐 이게. 그렇게 김용기가 이상하다면서 그거 왜 사라졌지 하면서. 다 사라질 이유가 있다. 이제 그게 왜 사라졌다고 생각합니까? 네? 갑자기 사라져서 그렇게 하기 약속해놓고 안 와.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이제 억울한 일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는 이렇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자 전도랑도 중요하지만은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다락방이 뭔가 복음이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사람의 평생에 한 번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걸 잘못하면요 근원적인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그 이 사람이 이게 딱 그게 땡겨 이래. 내가 눈치채고 알아. 이만큼은 할 일이, 그래서 나는 어떻게 깨달았냐. 그래, 우리가 하면 되지. 뭔데 지를 시키게 할 거냐. 이런 거 다 복지선국에서 할 일이요. 이렇게 지금 막, 우리가 뭐 크게 안 찾아다니는 애들에도 복음 전할 수 있고, 사람들 기쁘게 할 수 있고, 아이들을 힘나게 할 수 있고, 사람들 소망심, 이런 게 주위에 너무 많이 있더라니까요. 그렇게, 봉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냐. 이런 작업들 쭉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결론이 나오냐? 세 가지가 강화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하시면서 이래 뿌리면 다락방의 모든 단체와 숨은 조직이 강화돼 버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숨은 조직이 강화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 사회, 이 국가, 사회 단체와 숨은 조직이 강화되는 거죠. 이 필요하지요? 이렇게 강화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들이 제일 고민하는 예산 조직이 강화돼요. 이렇게 되지면 앞으로 복지선교군 예산을 세 가지 방법으로, 첫째, 의무화시킵니다. 요게 된 만큼 됩니다. 이러면 이제 앞으로 작게라도 뭐 그냥 자동적으로 다락방 멤버들 전부 복지에 참여는 의무화시킵니다. 그래서 저 뭐 예를 들면 뭐 행사할 때 아예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의무화시켜서 복지 쪽을 자꾸 이렇게 미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제도화시킵니다. 제도화시킨단 말은 법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회사라든지 어떤 사업하는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기부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같은 데는 세금 안 내고 거기에 내면 똑같아요. 그런 거면 이걸 우리가 법을 제도화 만들어 놔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로 이제 만들어서 실제로 사업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복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냥 하지 않고 요거만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이걸 해뿌리면 이것도 살고 이것도 살고 이것도 살고 이것도 살고 다 살아나 버립니다. 이러면 안 떠들어도 복지선교가 영향을 다 주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이 세계는 되죠. 그러다가 이 일이 점점점 깨끗하게 잘 되고 겨우 잘 되면 이제 선진국처럼 뭐가 됩니까? 기부하는 형식이 나와요. 이건 이제 문화가 되는 거죠. 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뭐 법하고 관계 있지만 기부하는 겁니다. 뭐 내가 뭐 재산 한 1,000억 있는데 이거 그냥 막 애양 죽는 거, 뭐 자식들 다 성공했는데 죽으면 뭐 하겠냐? ROTC에 한 700억 내고 저 복지성에 한 300억 갖다 주자. 이렇게 됩니다. 그냥 제대로 하면요. 우리 앞으로 ROTC 제대로 하면 그렇게 돼요.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입장 한번 바꿔 생각하세요. 여러분 죽을 때가 됐다. 자식들 보니까 뭐 그대로 살고 있다. 눈치가 보이 돈 갖고 싸우겠다. 이게 가장 보람있게 언제 그냥 이렇게 생각 듭니다. 이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문화가 굉장히 선진국일수록 많죠. 이렇게 쭉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가능하면은 내가 처음에 얘기 안 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복지선교국에 일하는 것만은 조용히 일하고 있는데 예산을 안 모지도록 해야 돼요. 이제 의무화시키 버려요. 쭉 이렇게. 각 선교 총국 이런 사람들 여러분은 다 이제 통하잖아요. 각 교회 회원들. 여러분 이제 도움받는 단체들 회원들. 이러면 선교 이제 국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국내 전도 선교국 회원들. 이러면 이제 해외로 움직이는 선교 총국과 팀들 싹 다 회원들. 이렇게 자꾸 연결시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지사역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단순한 복지사역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가 있는 거요? 이래야 여러분이 제대로 은혜를 받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한 게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 안 하는 게 어렵습니다. 안 하고 그냥 해보려고 하면 지금 개인 많은 단체처럼 무너지게 되고요. 안 하고 그냥 하려고 하니까 맨날 이제 예산 어려움 옵니다. 국가하고 확실하게 연결된 단체는 괜찮지만은 어지간한 작은 단체들은 싹 다 예산 어려움 와요. 그럼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절호의 찬스를 맞이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목사님들과 여러분 이 팀들이 지구상에 아주 가장 하기 좋은 유일한 지금 우리 그걸 지금 맞이한 거예요. 왜냐? 다락방 같은 단체가 없다니까요. 없어요. 지금 이게 하나 돼가지고 모여가고 막 기도하고 이런 단체는 없습니다. 이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진짜 이거는 확실히 이 다른 단체는 맞아. 이상한 단체라. 자기 교회도 안 짓는데요. RD 지자는 게 800, 900 헌금 나오죠. 진짜 이상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단에서는 죽어도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저러기 찬스입니까? 나는 복음 가진 단체라서 그렇다. 이단할 때 이자는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다르다는 뜻이요. 다르지요. 같으면 안 돼. 어떻게 교회가 맨날 싸움이 나고 됩니까? 안 싸워야지. 달라야지. 맨날 중직자가 말이야 전도사 할 줄 모르고 그래. 그럼 돼요? 달라야 돼요. 중직자는 전도할 줄 알아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이게 다릅니다. 한자가 참 재밌어요. 이거 밭을 나눠 먹는 건데 괜찮잖아요.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좋은 찬스에 여러분 세계복음화에 아주 지금 거대한 지금 큰 함대가 움직이는 중에 이렇게 지금 복지선교 그래서 한번 대충 얘기한 겁니다만은 앞으로 한번 그 지도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논문이나 책도 만들 필요 있습니다. 굉장한 건 나올 겁니다. 쭉 해서요, 제대로 다.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 좀 공부해 볼 필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복지 선교하면서 은혜도 받고,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 선교 참여하면서 교회도 살고,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간단히 끝을 내겠습니다. 강의는 짧을수록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진정한 삶이 큰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중한 우리 복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특히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사 하나님이 원하시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귀중한 일이 일어나게 해 주옵시며 전체가 복지 선교를 위해서 함께 은혜 받는 축복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